습니다. 하빈아,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좋은 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줘. 네가 좋으면 이제 큰일 난다.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리랑카에서 온 형제 자매를 또 잘 챙겨주십니다. 2층에 가서 여러 가지 간식도 또 차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세요. 우리 권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이 힘들지 않냐고, 또 벌이는 괜찮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스리랑카의 형제 자매들이 눈이 막 커집니다. 사장님 돈 안 줘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가 일하면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학비 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텐데 그런 공부 장학금은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돈은 기대도 할 수 없고, 카페, 옛날에는 커피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있어 보기도 하고, 신발 공장에 가서 본드 냄새 맡아가면서 일하기도 하고, 노가다도 해봤습니다. 망도동판에서 하니까 한 60-70만 원 한 달 일하니까 주던데요. 또 동생 등록비를 벌기 위해서 1년 휴학하면서 목공소를 다녔습니다. 망치질이 서툴다 보니까 손톱을 한 4번 뽑았습니다.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런 교회 의자, 강대상 이런 거 만드는 것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특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밤샘도 하는데 돈이 작을 때 참 속상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사장님,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일꾼들이 그 약속에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 낮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놀고 있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빨리 우리 포도원에 가자고. 이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밖에 나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여기 있냐고. 지금까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도 같이 포도원에 가자고.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가 다 마감되는 오후 5시에 또 밖에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그러면 우리 포도원을 가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시에 그 주인을 만나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소매 걷어 붙이고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하면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5시에도 일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다,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12시에, 3시에, 5시에 간 사람에게는 그냥 마구잡이로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너도 오고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줘야 됩니다.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당을. 졸고 있는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른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차등을 줘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박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김 권사님이신데, 이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연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작게 한 사람은, 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늦게 왔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된다. 이 사람은 12분의 3 데나리온을 주면 된다. 일당이 요즘 10만 원, 15만 원이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15만 원 줘야 되고, 12시에 온 사람은 10만 원 주면 되고, 3시에 온 사람은 한 8만 원 주면 되고, 5시에 온 사람은 한 2만 원이나 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성전도 모릅니다. 자기 부모 때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우상 숭배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시에 온 사람 눈치를 안 봤겠습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일찍 왔는가 보다. 이미 9시에 온 사람은 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이 눈치를 살피면서 아유,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3시에 온 사람 더 눈치가 보입니다. 이미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일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 저 사람들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인가 보다. 나도 부지런히 해야지. 눈치를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5시에 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눈치도 봐야 되지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후 5시까지 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시장바닥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는데, 내가 이 오후 5시에도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 돈을 받아야 돼.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이 임금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거 분명히 노동청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아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장화 신고 모자 쓰고 일할 준비하고 이제 뭐 포도 좀 만지려고 하다가 6시, 그 사람한테 무슨 하루 일당을 다 줍니까? 그것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이 당사자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생각지도 아니한 하루에 온전한 일당을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아침 9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다 1데나리온씩을 자기랑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들이나 이걸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5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고 장담이나 했겠습니까?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맨 나중에 이 주인이 아침에 일찍 정식으로 계약한 그 사람에게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월급, 똑같은 일당을 주다니 이게 온당치 못합니다.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온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 아침 일찍 온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너랑 1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을 원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나중 온 그 사람에게 왜 먼저 그것도 임금을 주었는지 그리고 똑같이 주었는지 궁금하죠. 성경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일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숙하게 포도를 따고 포도를 포장하고 상자에 넣고 착착착 일을 많이 하느냐, 이 고랑과 저 고랑까지 얼마나 길게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은 이 주인의 생각과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이 주인이 진짜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 자체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사장님들, 다른 주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김 회장님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월급도 많이 주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는, 인상 펴십시오.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늦게 온 사람은 일 작게 한 사람은 작게 줍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이 시장 바닥에서, 이 경제사회에서 맞는 겁니다. 아니 늦게 온 사람이나 일 좀 못하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주면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죠. 일 많이 했으면 많이 주는 거고 일 작게 했으면 작게 주는 거예요. 한 달 아르바이트 했으면 한 달 아르바이트 비용, 일주일 했으면 일주일 비용,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9시에 와서 이 고랑 5개를 내가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저 일하는 자세가 감사와 은혜로 알고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 이 주인은요, 나중에 일하러 온, 5시에 일하러 온 이 노동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교육자 생활할 때 사례비가 얼마다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요즘 전도사님들은 물어봐요. 전도사님 청빙합니다 하면은 전화 와가지고 얼마 줍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 때는 제 첫 사례가 20만 원이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그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임금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사장님은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고 일도 많이 안 했지만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은 넉넉하게 충분하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이 아빠가, 이 남편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옛날 같으면 고기 한 건, 달걀 한 꾸러미, 생선 한 토막 그렇게 봉지에 들고, 혹은 통닭 한 마리 누런 봉투에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여보 나왔어, 얘들아 아빠 왔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만약 5시에도 6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족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일 없었어요? 아유, 일자리가 없네요. 아빠 배고파요. 아유, 아빠 내일 학교에 뭐 사들고 가야 되는데. 아유, 여러분 옛날 우리 아빠들은 연탄 몇 장이라도 이렇게 탁 들고 올 때 두부 한 모라도 고기 한 건이라도 들고 오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뿌듯한지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짧은 1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출발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태어나면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교회 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 그냥 엄마가 아빠가 권사고 장로님인 게, 목사고 사모인 게 너무 힘든 아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머니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집안에서 욕 듣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 50, 60대 가지고 어떻게 전도지 한 장 초청받고 왔던 교회에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다 틀려요. 신앙적으로 보면 유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에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불리한 조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1데나리온의 축복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은 10데나리온 받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반데나리온입니까? 60에 돌아온 사람은 반의 반 데나리온 받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1데나리온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5시에 온 사람이 그 1데나리온을 받고 속으로 어떤 바람을 가졌을까? 이제 내가 이 주인을 알고 이 포도밭을 알았으니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포도원에 속하기만 하면, 주인을 알기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공장에다가 이 유대인들을 막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 공장에 있기만 해라. 우리 공장에서 일하기만 해라. 그래서 이 독일 군인들에게,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손대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이 있어야 독일의 무기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안에 있는, 이 공장 안에 있는 유대인 노동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동안에도 신들러가 경영하는 그 회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가스실에 들어가고 다 총살당해도 이 공장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 포도원에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되는 거예요. 임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오라 하는데도 아유 뭐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2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다시는 내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9시에 온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뭘 더 바랍니까?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막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났죠? 저 좀 괜찮죠? 막 그렇게 내놓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가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참 교회에서 참 그거 할 때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자기의 열심과 업적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뭐 어땠다, 왕년에 뭐 어땠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았네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이 포도원에 속해서 일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 중에서 포도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문제가 있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 또 뭐 크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허물이 보이고, 이 사람을 보면 괜히 밉고, 저 사람을 보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시기, 다툼, 미움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양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1시간,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빨리 장갑 끼고 빨리 모자 쓰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주인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5시에 가서 사람 불러가지고 그 1시간 일 시키고 1데나리온이라니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감사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손에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노란 통닭 한 마리, 그렇게
사들고 갈 수 있고,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 우리가 다 5시에 온 사람, 우리가 다 나중에 온 사람, 그런데 먼저 될 자, 하나님이 먼저 임금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처럼 늦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옥산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보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저는 나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